사람의 그 죄악이 너무나 땅에 관영하였다. 가득 찼기 때문에 마치 홍수가 나서 하늘의 모든 그 물청이 다 이제 땅에 쏟아붓고 땅 아래에 있는 물도 솟아나서 아라라삿까지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홍수의 심판을 내리셨는데 그 이전에 사람들의 그 죄악은 마치 온 지구에 꽉 들어찼던 물들처럼 홍수처럼 그 죄악이 관영하였다. 가득하였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 만드신 것을 후회했다고. 그들이 육신이 되었기 때문에 굉장히 강조하시는 말씀으로 나의 신이 영원히 그들과 함께 하지 않겠다고 하시면서 그들에게 지금 남은 시간은 120년이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 이제 노아와 그 세 아들과 며느리들과 부인과 이렇게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생명체들을 보존하시려고 방주에 넣으셔서 이제 새로운 전기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마치 아무것도 없는 캄캄한 어둠에 빛을 남겨두신 것처럼, 그리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시베리아 벌판과 같이 한강 얼어붙고 겨울이었던 거기서 지나가는 사람들, 거기서 살고 있는 사람들은 이제 마치 생명체가 없는 것 그렇게 여겨졌지만 다시 봄이 왔을 때는 그 속에서 싹이 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제 다 멸하였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그 인생을 통하여서 이루고자 하셨던 그 섭리를 계속 진행하셨던 은혜 하나님임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셈과 함과 야벳, 셈, 함, 야벳 이 세 노아의 아들들을 통하여서 일하셨을 때 특별히 창세기 9장 26절에는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면서 셈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에게 있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자손들을 통하여서 결국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씨 예수 그리스도까지 전달되는 그 인류의 구원의 그 통로, 구원의 계보에 대해서 말씀하시려고 특별히 셈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셈의 후예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 이 오늘 이 말씀 이전에는 어제는 바벨탑의 사건이었습니다. 바벨탑의 사건 그 신할 평지에서 사람들이 믿음의 행진을 하고 순종의 행진을 하다가 거기서 자신의 이름을 내고 자신들이 스스로 강한 민족임을 나타나고자 하늘 꼭대기까지 올라가는 교만의 탑을 지었던 그 상황을 우리는 어제 보았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이제는 이 성경에 기록하신 분 성령께서 저자이시죠. 반전으로 우리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구원을 했었지만 새로운 역사의 지평을 열었지만 노아의 그 후손들도 이렇게 또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 교만의 그 죄악의 탑을 쌓고 있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나의 뜻을 인생에 펼치는 그 가운데 있다. 너희가 아무리 죄악이 있고 캄캄한 어둠을 연출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는 너희들에게 새로운 지평을 열고 새 싹이 날 수 있도록 하겠다. 그것이 나의 계획이고 그것 때문에 이 우주와 이 지구를 수고하여 만드셨고 그리고
인생에 대한 플랜을 다 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이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이 말씀을 대하면서 이것이 나의 족보라고, 이것이 내 인생에 펼쳐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라고 우리는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읽고 나가기 전에 함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나의 구주로 믿고 내가 주의 성령의 그 능력과 은혜 가운데 회개하며 나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할 때는 천국이요, 눈을 뜨면 또 우리 이성이 발동하여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였던 이 삶 가운데도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뒤로하고 새롭게 일어나 갈 수 있도록 격려하신 주님, 그리하여 오늘 이 자리에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인생이 참으로 펼쳐진 그 인생들이 그러했던 것인데 노아의 자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바벨탑을 쌓고 또다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교만의 탑을 쌓으며 하나님과 역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또한 셈의 후손을 통하여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려는 그 고백처럼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그 소망을 부어주셨습니다. 이 소망을 바라보며 저희들이 또한 소망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더 신뢰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더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지금 나된 것에, 나의 모습에 실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름에도 불구하고 이끌어 가신다는 그 소망을 바라보며 힘을 더 내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말씀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달려갈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는 주님을 찬양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저희들에게 생명이 되고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믿음의 그 원동력이 됨으로 인하여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감사함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이 말씀은 아브라함에게까지 이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에까지 이어지고 그리고 사도들에 이어지고 오늘날 저희들에게까지 이어지는 그 믿음의 경로, 축복의 통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셈은 100세 곧 홍수 후 2년에 아르박사를 낳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셈에 대해서 많은 기록이 없습니다. 그러나 셈의 후손 아브라함에 이르기까지 또 이스라엘 백성에 이르기까지 예수 그리스도에 이르기까지의 그 역사를 볼 때에 셈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고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또한 고마워해야 되는 분인 줄 믿습니다. 셈과 야벳은 특별히 셈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신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겠죠. 사람이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에 그 사람의 생각과 행위를 바라보시면서 또한 믿음의 역사, 좋은 일들을 많이 펼쳐가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노아를 부르셨고 노아의 가족들을 한꺼번에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 가운데에 그 형제 함과는 다르게 셈은 또한 야벳과 함께 아버지의 수치를 덮어주고 그리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새로운 지평을 여는 새로운 소망의 나라를 세상을 여는 가운데에 그 아버지를 그냥 인간의 육신의 아버지로만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한 정으로 하나님의 그 위대한 영적인 권위를 가진 분으로 모시고 이 세상을 바라보는 그 가치관을 그냥 가정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까 이러한 차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새롭게 건설되는 이 모든 일들에 대하여
엄중하고도 위대하신 하나님을 모시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재현해야 되겠다는, 시작해야 되는 이러한 그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를 대했던 것은 우리가 분명히 해석해야 될 부분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그러한 영적인 중요한 가치관을 가지고 출발한 이 셈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정신과 그의 태도를 보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고자 그리고 복의 통로로 연결해 가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심중의 결정이 계셨기 때문에 이 셈이 이렇게 귀하게 쓰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많은 부르심을 받았다고 고백하는 분들이 교회에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분들은 또한 우리가 볼 때에 하나님이 원래부터 그렇게 결정해서 저분을 그렇게 쓰시기로 결정했다고 우리가 고백하지만 스스로는 사실은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이렇게 귀하게 쓰임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참으로 부족한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보실 때는 그것은 맞는 말이다. 그러나 너가 내게 순종하였다. 내가 동일한 마음으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었지만 그 가운데 너는 나를 따랐고 너는 그 너의 시절에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질고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이 신실한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에 나의 인생이 엄중하고도 위대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하는 분명하고도 중요한 이 값진 부르심 가운데에 내가 내 생애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하는 믿음의 결정이 있었기 때문에 너는 나에게 이 일을 한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보시면서 칭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부르심은 그 부르심 가운데 하나님은 모든 좋은 것을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믿음의 시작을 할 때에 얼마나 우리의 영안을 지각을 여시고 우리가 알지 못했던 이 천국의 소망을 하나님이 부어주셨습니까? 우리의 심령의 중심에 감동하고 주님 앞에 눈물로 고백하고 회개하며 이제 다시는 이 세상에 머물지 않겠다고, 이 세상에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하며 살지 않겠다고 할 만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었고 그리고 느낄 수 있었고 우리의 마음으로 감동하고 벅차며 하나님 앞에 출발하였습니다. 그런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마음은 하나님이 다 주셨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다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받을 것이 없다. 이제 남은 것은 내가 주님 앞에 드리며 갚으며 살기로 원한다. 이 마음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좋은 것을 더 보여주시고 귀한 것을 더 맡겨주시고 그리고 그 길을 갈 때 동행하면서 한 가지 주셨을 때 그 한 가지를 이루어 드리려고 애쓰고 노력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더한 것도 보여주시고 부탁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굉장한 놀라운 일을 감당하며 주님 앞에 더 한 걸음 한 걸음 더 뗄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할 때에 이 셈을 보고 또한 아브라함을 보고 그리고 믿음의 선진들을 보고 배워야 할 것은 반드시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그냥 우리가 해석할 때에 저분은 원래 하나님이 그렇게 택하신 분이야.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동일합니다. 믿음의 그 크기도 동일하다고 많은 분들이 해석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믿음을 더 크게 주셨고 어떤 분은 선물로 더 위대한 어떤 걸 주셨고 하지만 우리 가운데 성령의 역사는 우리 가운데 동일하게 감동으로 주셨습니다. 다 들어보면은 다 사연은 다르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셨을 때 굉장히 큽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뗐던 분들은 그 하나님의 감동을 더 크게 말합니다. 그리고 더 큰 은혜를 말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순종하였다고 고백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셈을 바라보며 우리는 셈이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인생 가운데 펼쳐진 그 가정사에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가치 있게 순종하였던 것을 생각하며 우리 인생에 대입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후손, 우리가 이렇게 할 때에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혈육의 자녀들과 우리가 또 믿음으로 만난 분들, 우리가 가르치고 섬기고 중보하는 모든 분들에게 이 복은 계속 연결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이 마감한다. 우리 시대의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주님 앞에 가서 만나고 우리 후대들이 믿음의 삶을 살 때에 나는 그분을 통하여, 내 어머니 아버지를 통하여 내가 이 믿음의 유산을 이어받았고 나는 그분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달려갈 수 있다고 고백하는 우리의 믿음의 후손들, 그분들이 우리를 기억해 주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셈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서 이렇게 쭉 진행되는 내용을 보면은 몇 절입니까? 24절에 보니까 데라는 70세에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하면서 셈의 족보를 얘기하면서 아브라함에게까지 연결하는 이 성경의 기록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셈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죄악이 계속적으로 관영하였던 반복된 죄악 가운데 있었던 세상 가운데에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데라였죠. 데라는 그의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출발해서 가족을 이끌고 함께 갔는데 거기에는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처 사레 그리고 아브라함의 조카 롯, 즉 데라의 손자인 롯도 함께 있었습니다.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제 출발하여서 하나님 그분의 부르심을 따라 가다가 데라는 하란에 남겨졌고 거기서 생을 마감하였고,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원래 약속하셨고 부르셨던 그 땅 가나안 땅으로 출발하여서 결국 도착하는 것이 다음 내용으로 계속 전개가 됩니다.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났다는 것은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곳은 메소포타미아 남부에 있는 바벨탑을 건설하였던 그 지역 일대입니다. 다신을 섬겼던 우상 숭배지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의 노력으로 큰 민족을 이루고 그리고 자신의 이름을 창대케 하고자 했던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하시면서 그렇게 하면 내가 큰 민족을 이루고 너 이름을 창대케 하게 하셨다는 아브라함과 그들의 자손에게 주셨던 그 명령을 하나님 없이 스스로 하려고 했던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을 중심으로 해서 아버님을 모시고 자녀들과 함께 롯과 함께 아내와 함께 이 고향을 떠나야 되는 하나님 앞에 소명을 받았던 곳입니다.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 우리가 흔히 말해서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이 말씀을 대할 때에, 이 지명을 대할 때에 우리는 우리의 고향, 우리의 삶의 터전, 삶의 가치관인 이 세상을 바라보며 적용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곳에서 고착되어서 그곳에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떠난 사람입니다. 그런데 떠났는데 그 온전히 마음으로 떠나지 않고 우리는 붙었다가 떴다가 하는 것이 인생입니다.
오늘 눈을 감으니까 기도하니까 이 세상이 아니라 저 천국을 소망하며 하나님 앞에 참으로 열심히 살아야겠다 하더라도 눈을 탁 떠보니까 참으로 내가 이 세상 가운데 있는 것이 좋구나 하면서도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인생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너는 이미 떠난 사람이라고 계속 믿음의 여정을 가자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절에 보니까 사례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아무런 이제 여성으로서 자녀를 낳지 못하는 그 소망이 끊어진 가운데 있었는데, 사례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이 믿음의 역사를 이어가고 이제 가고자 하셨습니다. 그리하여서 사라를 통하여서 아브라함, 그 다음에 사라라는 이름을 바꾸어 주시면서 그 부부를 통하여서 이삭을 낳고 야곱을 낳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까지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복을 이으셨던 분이십니다. 여기의 내용 중에 우리가 또한 한 가지 더 살펴봐야 될 것은 셈은 500년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아르박살이라는 그 자녀는 또한 403년을 살았고, 그 뒤에 보니까 403년을 지냈고 또 209년까지 이렇게 숫자가 줄어듭니다. 수명이. 나중에 데라는 205세 살았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볼 때에 굉장히 흥미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수명이 500년에서 나중에는 200년까지로 줄어들어 버렸을까? 이 모든 것들의 가운데는 죄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원래 우리 노래도 있지 않습니까? 한 500년은 살고 싶다. 가능한 얘기를 노래로 지은 거죠. 그리고 1000년을 산다. 이거 가능한 얘기입니다. 성경에서. 원래 아담은 영원을 살도록 설계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을 설계하셨을 때 우리의 그 인간을 사람을 만드시려고 하셨을 때에 영원 무궁색에 적합하도록 만드셨고, 그리고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마음으로 성경을 볼 때에 처음 하나님이 만드시고 에덴을 만드셨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마치 온실에 있는 것처럼 따뜻하고 적합하고 인생이 살기에 합당했는데, 홍수 때 하나님께서 궁창 스카이가 있고 그 위에 물이 있고 밑에 아래에 물이 있는데, 바다가 있는데 위에 물층을 쏟아서 그 물을 한꺼번에 내리고 땅에 물을 다 쏟아서 이제는 지구의 온난화가 지구의 적절한 그 삶의 환경이 다 무너졌다고 창조 과학을 연구하는 분들이 공히 오래전부터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것은 인간의 죄악 때문이죠.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이 죄악 때문에 홍수의 심판이 왔고, 홍수 이후에는 셈은 500년을 살았는데 쭉쭉쭉 내려오면서 200년, 그 다음에 나중에 다윗 시대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90편 10전에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이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수기간이 우리가 날아간다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굉장히 재미있는 얘기는 노아의 홍수 때 창세기 이 6장 3절에 홍수 전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되리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고 한 말씀이 있습니다. 보수주의, 정통주의적인 신학에서는 이것을 사람의 날로 제한했다고 해석하지 않습니다. 노아의 방주를 120년으로 기간으로 봅니다.
이것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 필요가 있습니다. 노아에게 말씀하시고 노아는 그때의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자라고 또한 신약에서는 말합니다. 그냥 방주만 지었던 것이 아니라 그가 120년간 방주를 지었대. 방주를 지으면서도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구원과 멸망과 회개를 전파했던 사람입니다. 그 히브리에서 그들의 날이라고 할 때에는 앞으로 허락된 시간이 이것뿐이라는 그러한 의미로 히브리어는 그렇게 표기되어 있다고 저희들은 배웠고 지금도 그 내용을 책으로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노아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이제 이것을 알려라. 세상의 이 마지막 심판이 120년이다. 은혜의 유예기간이다. 그런데 또한 아이러니하게도 많은 또한 또 다른 해석은 이걸 보고 사람의 이 생명의 이 수한이 120년으로 제한한 것 같다. 또 이렇게도 해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두 가지 대표적으로. 그런데 오늘날 보니까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프랑스의 잔 칼망이라는 사람이 122세 164일을 살았다. 이것은 지금까지 그 현대에 가장 오래 산 사람입니다. 그진 우리가 볼 때에 지금은 120년 이상을 사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해석도 가능한 거죠. 자, 그러면 이 숫자에 우리가 뭐 그렇다고 할지라도 공부할 때에 상식적으로 우리가 알지만 이 말씀을 우리가 또한 은혜로 믿음으로 적용해 볼 때 하나님이 120년이라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에게 적용해 볼 때에 우리가 길면 120년을 아주 오래 살면 그러면 노아의 홍수 이전에 이 말씀을 하셨으면 너에게 남은 날수가 120년이라고 할 때에 우리의 총체적인 인생 가운데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이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경고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에 이제는 이 우리의 삶 가운데 전체적으로 남아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마치 노아 시대 때의 그 구원, 심판, 구원의 복음을 들었던 사람처럼 우리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이 기간이 마치 노아 시대 때 살았던 사람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과 은혜 가운데에 그리고 또한 그렇지 않으면 멸망받는 이 모든 일들 가운데 있다는 고백을 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된다. 이러한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우리는 노아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으로서 이 세상 가운데 제한된 연수에 있는 분들에게 이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또 소명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은 안정되어 있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것입니다. 멸망이, 심판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노아가 그렇게 외쳤던 것처럼 우리에게 허락된 이 연수 동안에 우리는 복음을 외치고 하나님의 구원을 그리고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면서도 이제 마지막 세상의 심판이 온다고, 멸망의 때가 온다고 이렇게 전하고 선포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는 셈의 족보를 통하여 아브라함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남겨주신 이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왔는데 우리는 우리의 삶에 어떻게 이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까? 노아처럼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삶을 살며 이 구원이 참으로 거룩하고 엄중하며 소중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복음을 전하는 날들로 가꾸어 가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저희들에게 이러한 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구원의 역사를 점진적으로 펼쳐가시면서 믿음의 하나님의 종들을 통하여 이 복음을 유지해 오셨으며 하나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것이 전폭되었고 모든 만민에게 적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효력을 발생하여 주셨고 그리고 오늘 저희들에게까지 그 믿음이 전달되어 오늘 저희들에게 주어진 사명은 아버지 저희들도 노아처럼 아브라함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것처럼 우리가 복의 통로로 그리고 복음의 전달자로 사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부르심의 소중함을 깨닫고 오늘 한 걸음을 떼겠습니다. 오늘 이 하루 허락된 시간 동안에 하나님의 소명을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순종할 수 있는 한 날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저희들을 통하여 또 다른 사람이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고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천국의 소망을 바라볼 수 있도록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을 주님께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